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경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조그마한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 직원이 실수로 그 휴지 과크로 된 이렇게 박스로 된 휴지를 2천만 원어치나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잘못 클릭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회사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그 많은 2천만 원어치의 휴지가 우리 회사에 오게 됐는데 참으로 이것을 지금 해소할 방법이 없다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잖아요. 이것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것을 안 많은 다른 작은 그런 기업의 그런 동료 회사의 사람들이 이 휴지를 얼마씩 다 사서 이것이 다 완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경험한 그 회사의 그 CEO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도와주신 따뜻한 온기에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돈보다 100배 1000배 귀한 그런 우정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을 귀중한 날로 기억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렇게 실수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실패들, 죄악들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이전 4장 초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에훗이 죽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잘못하면은 또 그랬냐 이러잖아요. 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또라는 단어는 야사프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저 반복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사 시대에 그들의 죄악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죄악은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대대로 자기 조상들에게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몰랐나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점점 더 심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죠.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버리시진 않아요. 징계하셔서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그를 다스리시죠.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방 가나안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하솔의 야빈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 군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그 이방 민족에게 파셨다라고 합니다. 팔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심과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팔아버리셨다는, 이방에게 팔아버리셨다. 저는 이 파셨다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지만 팔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팔리신 예수님은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아야만 됐던, 넘겨야만 됐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은 철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립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돼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 있는 것처럼,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 있을 때 숨을 편하게 쉬지 못하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심한 학대를 받았던 저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꺼내주시려고 하나님은 사사 지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선택한 지도자가 바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드보라로 넘어가면서 드보라가 했던 일들, 이 일을 묵상하기 전에 제 마음 한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다시 돌아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협하면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부르짖는 그들, 이것이 반복된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붙들어 세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자, 이 부르짖음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부르짖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부르짖음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교회들 안에 그 부르짖음의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단한 고상한 기도를 우리가 읊조리면서 드려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앞에서, 전쟁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무너진 형편들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정말로 어려운 전쟁의 시절, 그리고 보릿고개의 시절, 궁핍하던 시절, 이 수원도 옛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이 근처의 사진, 그 허물어질 것 같은 집들,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겨우겨우 먹고 겨우겨우 잠을 자는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
그러나 산이나 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잖아요. 이 민족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은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향한 두 손 들음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속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다. 이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는 못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지.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 잘못 가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저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극심한 학대를 당했을 때 다시 하나님 향해 눈을 들잖아요. 여호와께 신음소리를 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먼저 믿은 성도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의 소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탄식의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 줄쳐서 찾아보십시오. 이번에 일독하면서 보세요. 때로는 잘못 구한 기도라 하더라도요, 탄식이라 하더라도, 기도라 하더라도, 부르짖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 구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당하는 현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는 것은, 무감각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가 부르짖을 수 있죠. 이 부르짖음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말씀한 특권이에요. 누가 부르짖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르짖죠.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데 그 아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웁니까? 어머니에게 우는 거예요. 어머니 나 젖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아프면 누구를 보여요? 누굴 찾아요? 어머니를 찾잖아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간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고통이 극심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못났지만 그 못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웁니다. 남편에 있는 그런 사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플로리다의 한 어촌 마을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 새우잡이를 하는 그런 어부들이 사는 어촌이었는데, 이 항구에는요 갈매기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새우잡이를 해서 돌아온 이 어부들이 그 그물 안에 있는 새우를 다 털어내고 이렇게 떨어진 거나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갈매기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그렇게 그 갈매기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플로리다 해변의 조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어서 이 어촌이 더 이상 거기서 새우를 잡지 못하게 돼서 그 해류가 적당한 곳으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그곳이 폐촌이 되고 말았어요. 그 동네가 다 떠나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갈매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기 붙어 있었던, 그물에 붙어 있었던 이 새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촌 마을에 있는 바다에
그 갈매기들에게 유익한 영양소가 많은 물고기들이 풍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가 풍성한데도 떼죽음을 당한 갈매기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성도로서 우리가 그저 살아왔던 삶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스스로 도전해야 될 때인 거예요. 배가 고프고 죽어가는데도 그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갈매기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면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잖아요. 들어가야 하잖아요. 파도를 헤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살아간 대로 살아간. 이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도전하며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만약 성도가 가만히 있다면 우린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스스로를 도전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몰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선택합니다. 랍비돛의 아내 드보라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들 이방 민족 하솔의 왕 야빈 그 군대로부터 구출할 것을 하나님은 명하시는데,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는 이제 다볼산으로 가서 군대와 함께 저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된다. 이 바락이 이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말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렇게 드보라에게 대답을 합니다. 조건을 겁니다. 만약에 저 전쟁터에 내가 이 갈터인데 우리 드보라가 함께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만약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바락이 조금 소심하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터이지만, 전투의 현장이지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하고 이 바락과 함께 그 전투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동역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하여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첫째로 1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싸움을 싸우게 하셨던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1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싸우게 하는데, 이 드보라가 이 군대장군 바락에게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대상까지도 명합니다. 그 이방 민족과 싸우게 할 때에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지 않아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들을 중심으로 한 몇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기드온 사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그때 자원에서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 기드온을 돕게 한 병사 22,000명이 등장하는데, 많은 숫자인데 10만이 넘는 그 이방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이 2만여 명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요 2만여 명도 많다라고 하시고 겨우 300명을 데리고 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저는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이번에 120 기도대를 모집하면서
이건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하실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반드시 모으십니다. 전쟁터에 사람들을 모았던 것처럼 10,000명을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기드온이 그 수만 명 다 돌려보내라고 하신 하나님 명령 300명만 데리고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락과 드보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민족이 가지고 왔던 철병거 900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뻔히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와 바락은 그렇다 하더라도 1만 명의 그 지파의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한 사람들이에요. 사용받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이 시대에 내가 사용받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움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칼로 싸우나요? 성도가 무기로 싸웁니까? 물질로 싸웁니까? 성경이 말하는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운 방법은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모두를 사용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적 전투의 군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먼저 앞선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최선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에 물이 넘쳐 흘러야 그 물을 가지고 뭐든 할 수가 있잖아요. 전기를 끓일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풍차를 돌릴 수도 있고 거기에 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 물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물이 풍성해야 돼요. 이 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120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120명 기도되는 숫자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120명이냐? 121명일 수도 있고 200명일 수도 있잖아. 왜 121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받길 원하셨던 거고 그 120명 감동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하셔서 답답한 바락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떠나지 않았어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굶어 죽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거기에서 기도한 거예요. 이 정신이 지금 계신 교회,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고 나서도 제가 놀랐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고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심해도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걸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요? 어디에서든지 걸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짖음을 듣길 원하시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면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언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쌓여진 일들, 문제들, 내 가정의 일들, 내 개인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과거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용사를 모으신다.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에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 사사기가 말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감동 오실 때 작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여인입니다.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고 1만 명의 군사들. 그러나 그 싸움의 원천은 드보라에게 있었어요. 드보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는 그 꿈을 꾸고 있었어요. 비록 한 가정의 아내였고 가정을 살펴야 되고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연약한 여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그 군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락에게 이야기했던 그 드보라의 권면은 드보라 인간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6절에 이렇게 바락에게 말하죠.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 적들이 저 앞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그 현실을 알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 철병거를 보지 마라, 저 군대 장관을 보지 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늘 기손강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서 꼼짝 못하게 할 거야.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 이미 이거는 끝난 거야.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렇게 다볼산으로 갔어요. 함께 가겠다라고 했던 드보라와 바락이 군대들과 함께 갔는데 여러분, 막상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엄청난 군대를 보고 바락이 마음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방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준 날이라. 자, 여러분, 아직 전투하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그 엄청난 군대를 보니까 질려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오늘은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꺾여지는, 그래서 그 철병거가 넘어지는, 그들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그런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일어나. 바락이 일어납니다. 싸움. 그들이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드보라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드보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왜 너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영생 천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호흡을 잃어버려도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는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포.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이래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정황들, 우리 삶의 여건들을 계산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전망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시대에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코로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역을 했습니까? 20만, 30만이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 수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세요. 핵이 터지면 이 핵전쟁을 누가 막습니까? 누가 살아나나요?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터뜨리면 누가 막나요? 우리 인간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강대국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드보라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 엄청난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갔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가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붙였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싸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웠던 드보라의 싸움이 아닙니까?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 철병걸 900승이 있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 도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드보라의 이 이야기를, 사사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 또 참 귀중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드보라의 이름이 있듯이 선포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드보라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오랜 후 이 드보라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의 주제, 이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잡고 기도하면서 드보라의 이름을 보니 그 이름의 뜻이 선포하는 자예요. 선포하는 자가 되라. 계산해서 말하지 말고, 환경을 보며 말하지 말고, 세상의 이야기를 말하지 말고, 성도로서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선포를 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예요. 사랑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감리교회 한 성도,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성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반 아이들, 교회학교 반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반에 한 아이가 주일에 나오지 못해서 전화해 보니까 심각한 질병, 뇌염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의 아이들,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근데 가서 그 누워있는 말도 하지 못하는 갑자기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그 부모님을 보고 위로해 드리는데 이 말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아버님, 어머님, 우리 동우, 그 아이 이름이 동우인데 동우가 꼭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도 그때 꼭 같이 오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 꼭 나올 겁니다. 이 말이 나오더래요. 그거를 이 선생님이 말하는 걸 옆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따라가는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말하는데 아이들이 놀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말 뱉은 걸 어떻게 담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한 아이가, 선생님, 동우가 저렇게 갑자기 아픈데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생님도 너무 과한 그런 이야기를 했나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서 처음에는 후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 후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신,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한 주 내내 기도하는, 동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동안 못했던 동우를 위한 기도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한 주 지나서 주일이 되었어. 교회에 갔는데 일찍 온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달려오더니 그래요. 선생님, 동우가 왔어요. 그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 누워있던 동우가 왔어요. 갈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 선포의 말을 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주워 담고 싶을 때도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선포한 말이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 부담스러운 믿음의 언어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드보라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